절에서 4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방금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주인이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죠.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본질이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어떤 대단한 능력도 업적도 헌신도 사상도 어떤 명분도 정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개인주의,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을 세상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랑은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랑, 사람들을 편가르는 사랑, 욕심과 이기심에서 나오는 사랑, 자신의 우월감과 잘남을 자랑하는 사랑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절대 편을 가르지 않고 원수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원수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기에 자기 민족이나 또 율법을 행하고 율법에 맞는 사람만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는 자기 욕심 이런 거짓된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배웠지 않았느냐 이렇게 들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율법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그럴 때 이웃이 누구고 원수가 누구냐? 하나님도 편을 갈랄까요? 편을 가르는 것은 절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기록은 원수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요. 죄인을 원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죄인을 용서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될 대상으로 말씀하지 저건 죽어야 될 원수다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만약에 죄인이 원수라고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 졌을 때 기도할 수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수가 되면은 죄를 지므로 원수가 되면은 회개가 가능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원수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거죠.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요, 죄를 지면요, 우리는 뭐부터 미워지냐면 그 사람부터 미워지잖아요. 그죠? 왜요? 우리 안에 아직 이 사랑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 정도 실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참 이게 안 돼요. 안 고쳐져요. 이거 바꿔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용서라는 것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웃과 원수를 규정해 버렸어요. 분리했거든요. 이웃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원수는 미워해야 될 대상이라고 편을 갈라버렸어요. 우리 안에도 이런 거 참 많죠. 우리 사랑이 얼마나 유치한지 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조금 나에게 뭐가 유익이 안 되고 조금 손해나게 하면은 굉장히 사랑보다는 뭐가 가요? 미움이 가죠. 그것은 뭐예요?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편이 갈라지는 건 사랑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 말씀도 이렇게 갈랐어요.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고 미워해야 될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기들만이 이웃이고요. 이방 사람들은요, 원수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을 원수라고 했을까요? 이제 뒤에 가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해도 비추고 비도 내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게 우리가요, 말씀을 잘 배우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잘못 알면 해석도 잘못 나오고요. 해석이 잘못 나오면 삶을 잘못 살아요. 신앙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는 통성교회를 못 오게 한다겠대.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다니다가 어디 딴 데로 간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통성교회를 못 오게 하는 얘기 없잖아요. 그죠? 수요예배도 합심해서 통성에서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다만 이제 새벽 예배 같은 데는 장소가 좁으니까 그런 때는 통성기도 하실 분들은 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통성기도 또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서로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서로에게 불편하니까 옆에 방이나 큰 방으로 가서 얼마든지 방이 많으니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근데 별로 좋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그 교회에서 나간 사람 치고 그 교회에 대해서 좋게 얘기 안 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원수로 규정한, 이웃이 아닌 원수라고 규정한 미움의 대상도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 말씀 그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제대로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보세요. 너희가 원수를 갈라놨죠?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를 갈라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를 미워하라는 거거든. 근데 원수라고 갈라놔서 너희가 그렇게 잘못 들었다. 그래서 내가 시정해 주는 거다. 지적해 주는 거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웃이다. 그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행여 이런 생각들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바꿔야 돼요. 마음에 원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미워해야 될 대상인가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우리 아들에게 서운해서 전화 안 받았다는 얘기를 한번 드렸죠. 제가 좀 부끄러움이잖아요. 그죠? 자식한테 서운해가지고 전화 안 받는 그런 부모가 얼마나 좁아요. 쪼잔하죠. 그죠?
근데 마음에 참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하고 가서 마음속에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야 미안하다. 야 내가 부모인데 아무리 서운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전화를 안 받았는데 마음이 아프고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랬다. 그랬더니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게요.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휴 하는 소리가요. 막혔던 것이 터지는 소리로 들려요. 제가 막았구나. 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았구나. 그거 듣고 나니까 얼마나 휴해요. 그죠? 저도 미안하다고 그러는데요. 참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죠? 자격 조건으로 믿음으로 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뭘 이렇게 자꾸 규정을 해서 너는 원수고 너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거든. 이렇게 실수하는 것이 유대인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런 해석은 다르게 하지 않냐. 살아가는 건 다르게 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니다. 이걸 지적해 주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이웃이지 원수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런 사랑은 안 믿는 사람도 한다. 이방인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이웃이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이웃이 아니고 원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율법을 정말 지키고자 몸부림치냐면요. 전쟁을 하다가도요. 안식일이 되면요. 내려놓는다니까요.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걸요. 적들이 알아가지고 틈타가지고 몰살시킨 적이 전쟁의 역사 속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내려놔요. 그렇게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랑과 미움을 가르고 원수와 이웃을 갈라버리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걸 칭찬하겠느냐. 사랑할 수 없는 원수라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미워하는 그 회개를 못하느냐. 그걸 못 보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47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정죄하고 저거 원수라고 정죄하는 그들보다 나은 것이 뭐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 말은 뭐냐? 무난하고 교제하고 인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으로 형제와 남을 나누잖아요. 인사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나눴어요. 그죠? 우리도 그런 거 참 많이 나누잖아요. 불편하면 인사 안 차나요. 그죠?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만나도. 교회 안에 들어와도 불편하면 그냥 외면하잖아요. 돌리고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냐? 그렇게도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같지 않고 다르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무엇가 다르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한다고 하는 사랑이 편가르기 사랑밖에 못하냐? 이것이 어찌 이방인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남을 사랑할 때 이유가 있어요. 이해관계가 있을 때.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할 때,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남을 사랑해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찾아왔거든요.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다.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 이웃, 자기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셔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고 그 마지막 끝절에 누가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요. 그 비유를 하고 나서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세 사람이 어디서 나왔대요? 그 이제 10장에 가서 찾아보세요. 제사장, 내위 사람,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이 있죠. 근데 끝절을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율법사의 질문은요.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랬느냐?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율법사의 질문은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은요. 이 질문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사랑해줄 사람을 내가 정하는 것이 이게 내가 이웃이 누굽니까? 물은 율법사의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면서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를 이웃이라고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뭔 얘기예요?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을 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거든요. 이웃은요, 도움을 베푸는 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정하는 거거든요. 율법사나 세상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자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베푸는 사람 쪽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사랑은 받는 자 쪽의 권리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는가? 사랑이 베푸는 자의 권리로 가면요, 언제나요, 자랑으로 가고요, 판단으로 가고, 자기 유익으로 가는 잘못된 사랑으로 결론져요. 꼭 그렇게 돼요. 그런데 사랑을 하고 나서도 사랑의 사람이 안 돼요. 기가 막히잖아요. 선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선한 사람으로 안 되어진단 말입니다. 내 자랑으로 가요. 내 판단으로 가요. 내 유익으로 가요. 왜요? 사랑은 베푸는 자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제 문제를 또 보실까요?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도움이라뇨.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한 자가 있어서 시작되는 거고 불쌍한 자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불쌍한 자가 없으면 도움이 시작이 되고 실행이 안 되잖아요. 구제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도움을 주는 쪽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가. 도움을 주되 내가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세리나 세상과 나은 것이 뭐냐? 절대 너희들이 구제를 해도 너희에게 유익이 안 된다. 세상은 그러잖아요.
구제하면 구제한 내가 힘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줄 수 있는 사람도 정하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주지 마. 우리 교회 아니야, 하지 마. 그러면요, 구제를 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안 돼요.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사랑은요,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강도 만난 사람이 볼 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근데 율법사가 대답을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맞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우리가 갑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조금 갑을이라는 건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쉽게 얘기하면요. 사랑을 받는 쪽이 갑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죠? 이렇게 가지 않으면요. 사랑을 하고도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안 돼요. 도움을 주고 사랑을 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요.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는 대상이 없으면 이 귀한 법이 실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제를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도움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그 덕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거룩하고 고급한 자리에 갈 수 있는 완성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면 그 도움과 사랑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자기 자랑, 자기 판단, 세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랑을 하면서도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것을 보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비와 햇빛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햇빛을 비를 내리시냐?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내리시냐? 하나님의 해를 비추는데 어떻게 비추시냐? 의로운 자만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비추지 않느냐?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해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필요한 자가 권리가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도 필요한 자에게 그대로 똑같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요, 보답이 없다고 원한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도와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도와준 곳으로 내가 생각하는 기대에 못 미치면 때로는 불평하고 분노하거든요. 왜요?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대와 내 유익을 위한 사랑은 베푸는 자에게 권리가 있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이외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사랑 앞에 부담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접하심으로 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죠. 그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사랑을 자식에게 베풀었다고 자신의 사랑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자식에게 원한을 가지는 부모 없어요. 그러나 이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가족 이기주의에 빠지는 세속적인 사랑이 됩니다.
사랑은요, 조건이나 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노마스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은요, 자기 증명이 아니기에 원수나 편을 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세상이나 사람에게 왜 사랑이 없냐고 불평이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고 능력이 있고 헌신하고 열심이 있고 진심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서 말씀을 물어봐요. 자, 다시 한번요.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를 만한 헌신이 있고 열심과 진심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 뭐예요? 에?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앞에 딱 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빼버리면 안 돼요. 알맹인데요. 안고 없는 찐빵 잡수실래요? 알맹이 빼면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를 만한 열심이 있고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진심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나가 없어, 나가. 이게 일은 남아요. 그죠? 사랑을 한 일은 남고 업적은 있고 능력으로 일은 남는데 뭐가 없어?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갔을 때 업적은 있고 능력은 나타났는데 누구는 없어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없는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랑으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짐으로 서야지. 그 본질적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거였어도 나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신앙이라는 건 남아 있겠죠. 이렇게 믿음으로 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 나는 모른다 너희를 그랬잖아요.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안 됐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라. 내가 없어요. 내가. 교회 안에 이런 것 참 많이 있잖아요.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능력도 있고 대단한 천사의 말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성도도 있고 일도 있고 헌신도 있고 진심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를 놔두게 하나님 앞에 나를 있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웃이 있는 것이 감사고 이 사랑의 본질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면 안 됩니다. 뭘 했다는 것으로 대체시키면 안 돼요. 이 일은 했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진심과 열심과 능력과 업적만 남으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신이 남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는 업적과 진심과 능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로 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 내 자신이 신자된 모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라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사랑은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가 주인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강도 만난 자가 볼 때 누가 이웃이었겠습니까? 사랑은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줘야 되고요. 내가 얘도 믿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으로 성도된 표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키워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 때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때론 원수같이 보일지라도 기도할 수 있고,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내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고 그 이웃에게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까를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도 생명처럼 지켜가는데도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편가르기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 잘못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웃은 사랑을 베푸는 자의 권리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자의 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복을 누리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이웃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되는 복 있는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하여 이 땅 위에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